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규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무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는 계속 두근두근 왜 그거 있잖아요. 다음에 왜 끝나? 오늘 그냥 다 보여주지. 주인공 죽으면 어떻게 막 이런 거. 그리고 그래요? 되도록이면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집사님도 이렇게 드라마 보면서 영화 보면서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면서 봐요?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끝나잖아요. 드라마도 영화도. 그쵸. 그러니까 주인공은 절대로 안 죽는다. 예. 끝까지 살아남는다. 참 우리 재미없이 봐요. 그렇죠. 그냥 막 원래 두근거리면서 봐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건데. 예.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공인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예.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렇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라 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일어난 사건 좋게 해석하면 그게 답인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인생의 드라마를 지금 멋지게 써나가고 있는 어떤 분, 그분을 한번 만나보시죠.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23 나이에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중화상을 입었던 주바라기 이지선 자매. 긴 연단의 시간을 지내온 그녀가 이제는 대학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끔찍한 사고의 피해자가 아니라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드라마의 해피엔딩을 향해 달려가는 이지선 교수. 동굴 같은 어둠의 시간을 지나는 이들에게 삶은 선물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네,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희망을 전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주바라기, 지선아 사랑해, 이 정도면 다 아시겠죠? 우리 이지선 자매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선 자매님,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래간만에 이렇게 뵐 텐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좀 근황을. 저는 일단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한동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가르치는 일 한지, 교수로 한지 이제 7년 차 됐고 있습니다. 벌써 7년 됐어요? 네. 그런데 사고 일어난 것이 벌써 20년이 넘어버렸잖아요. 우리 지선 자매 하면 그냥 대학생 때 그 이뻤던 모습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하고 그러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교수로 사니까 좋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가르치고 하다 보면 굉장히 보람도 있으시고 하시죠. 젊은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사실 초반에는 제가 이거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보람도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지내다가 이제 조금 학생들이 자라나는 것도 보이고 그 성장을 제가 보면서 어떤 가르치는 일에 대한 기쁨을 이제 조금 알아가는 중이에요. 애들 말 잘 들어요? 요새 애들 어때요? 요새 애들, MZ세대. MZ세대들. 사실은 MZ세대들하고 저희하고는 너무 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서 단어 쓰는 거나 말을 못 알아듣겠거든요. 그 친구들 하는 얘기를. 너무 줄여서 쓰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니까 알아들어요? 또 그리고 학교 안에서는 또 자기들끼리 그 문화 안에서 쓰는 특이한 용어들이 또 있기도 하고 보니까요. 초반에는 그거 적응하는데도 저도 한참 걸렸던 건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한국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좀 적응이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다니 나도 학생 시절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 들 것 같은데. 그쵸. 제가 이제
한때 초반에 학교 갔을 때는 제가 이제 97학번인데 네. 97년도 뭐 이후에 태어난 건 아니죠? 내가 그랬더니 그 이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고 이게 얼마나 세대 차이를 느낄까 얘네들도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학생들에게 네. 우리 지선 자매님은 어떤 교수님으로 이렇게 보여질까도 궁금한데. 제 입으로 말씀드리게요. 그래도 가르치다 보면 네. 평가라는 것도 올라오잖아요. 네.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그 시간들에 저를 그냥 온전히 저를 받아주신 가족이나 친구나 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있어서 제가 그 시간에 온전히 뭐 화상한 자도 아니고 뭐 사람들이 쳐다보는 그런 어떤 뭐 장애인이라고 불리는 어떤 그런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저를 외모는 달라졌지만 여전히 저를 똑같이 대해주시는 그 사랑과 환대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자신을 이제 쌓아 안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면서 그냥 부족하지만 저도 일대 다수를 만난 학생들이 대부분이지만 적어도 강의실에서 또 혹은 제 연구실에 고민을 안고 찾아오는 학생들과 1대1로 만났을 때 제가 받았던 그 환대, 저를 온전히 저로 다른 거 뭐 어떤 뭐 성적도 무엇도 뭐 상관없이 저를 그냥 저로 받아주셨던 그분들의 그 사랑을 나도 이것을 학생들에게 하고 싶다. 그냥 그 마음이에요. 결국은 이 학생들도 그걸 경험하고 나면 또 누군가에게 사실은 제가 사회복지 전공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사회복지 현장에 나갔을 때 결국은 또 다른 사회적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자신들이 학교에서 받은 그 환대와 사랑의 경험으로 또 누군가를 환대하는 경험들이 그렇게 계속 선순환 되기를 그냥 네, 뭐 말은 거창한데요, 사실. 네, 네 학생들이 근데, 따뜻하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저는. 그거 네. 같아요. 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네. 사랑을 또 이렇게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것의 따뜻함에 힘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네. 그 사고가 났던 게 대학생 때. 네, 대학교 4학년 때였죠. 네. 4학년 때 사고가 나지 않았었다면이라는 생각도 네. 해볼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그냥 빈말이 아닌 게 제가 요번에 새 책 쓰면서도 네. 저를 소개하는 한 단어로 나는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다 라고 맞아요. 저를 소개했는데 그게 이게 이랬었더라면 저랬었더라면 그거 없어요? 저 그거 없어요. 그래서 제일 부러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네. 살면서 내가 이 남자랑 안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 그런 무지 생각이 많이 하거든요. 헤어지기가 어려우니까. 네, 지금 현재 삶에 그냥 감사하고 만족하며 사셔서 그러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네네. 아마 그쵸,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네. 그 지선자매 사건 사고를 잘 네, 모르시는 분도 그쵸.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특히나 네. 어린 세대들은 그렇죠. 네, 잘 모르기도 네.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꺼내기 네. 싫은 아픔이지만 아니요, 전혀. 좀 이렇게 네, 좀 네, 소개 전혀 잠깐 아닙니다. 해주시면. 네. 대학교 4학년 때였고요. 이제 집이 좀 거리가 있어서 종종 오빠의 차를 이제 같이 타고 집으로 가곤 했었는데 뭐 늘 다니던 길로 다니던 시간에 집으로 오던 중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들어와서 오빠는 차를 세웠고 잠시 기다리는 사이에 음주운전을 한 분이 이제 이미 작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가면서 이제 아주 빠르게 달렸고 그대로 신호 대기선 제일 뒤에 서 있던 저희 차를 들이받게 되면서 급충격으로 저희 차가 7대의 차와 이제 어기저기 튕겨지다가 차에서 불이 나기 시작한 모양이고 이제 그 불이 제 몸에 먼저 붙었고 오빠가 이제 저를 꺼내서 제 몸에 붙은 불을 꺼주었고 그렇게 이제 응급실로 가게 됐죠, 제가. 네. 화상 환자들이 제일 고통스러워한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 시간을 이겨낸 거잖아요. 네. 네. 뭐 화상의 정도를 이야기하면 병원에서 말하기는 전신의 55% 면적에 네. 3도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 이상의 피부가 없어지게 된 거고
이제 그 스스로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처음에는 막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맞아요. 처음에는 수술이었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2달 있었고 중환자실에서 나올 때는 이제 더 이상 생명에 지장은 없다는 이제 피부 이식 수술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오게 됐었고 그 이후에 한 이제 사고 나고 나서부터 다시 집에 가기까지 한 7개월 가량 입원을 하고 이제 수술을 계속 받았었죠. 근데 그게 너무 힘들어서 네. 마취제도 안 듣는다면서요. 뭐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하죠. 근데 이제 진통제. 매일 이제 그 뭐 감염을 막아야 되니까요. 소독이라는 걸 이제 매일 하는데 그게 그쵸. 이제 진통제가 뭐 아주 강한 마약성 진통제지만 사실은 뭐 마취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네, 그렇지만 또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거쳐야 되는 과정이었고, 뭐 사실은 지금도 이 근처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는 살아남기 위한 그런 싸움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치료 가운데 네, 저라면 네. 늘 그런 고민을 하나님 왜 네, 나에게 네. 그리고 차라리 내가 그때 죽었으면 저는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했을 것 같은 성격의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네, 네. 어땠어요? 뭐 너무 아팠을 때는 사실은 뭐 그 생각을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동안 그 생각을 막 하다가 이제 끝도 없이 이제 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하는 생각들이잖아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또 대부분 자연스럽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뭐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 끝에 결국은 이게 이 모든 생각의 전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시작되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내가 알고 믿었고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내게 일어난 이 일들이 어떤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결코 벌이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왜 나에게? 라는 질문 어쩌면 뭐 끝까지 답이 없을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을 이제 직접 만나면 이제 알게 될 수도 있고 제가 살아있는 동안 또 알게 될 수도 있는데 어쩌면 뭐 너무나 단순한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음주운전 하신 한 분의 잘못된 선택이 그날 저에게 영향을 미친 거죠. 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났지만 죽을 만큼의 어떤 고통을 매일 느끼는 상황이었지만 제가 그런 과정 중에 그때 이렇게 죽었었더라면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희 부모님, 저희 가족들 네, 그냥 제가 뭐 어떠한 모습이든지 사실은 살아만 주기를 바라는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들 그냥 지나왔어요. 네, 네. 가족들의 사랑이 있었고 네. 그래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네. 그냥 좀 잘 더 견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선아 사랑해 뭐 그 책자도 다 읽어봤었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보면서 네. 참 대단하다 하는 말밖에는 사실 표현이 안 될 만큼 네. 그랬거든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 사실. 그런데 지금은 네. 사고당한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사고와 잘 헤어진 사람이라고 본인을 정의하신다면서. 네. 네. 보통 이제 표현할 때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고 뭐 그게 사실이죠, 사실은. 근데 제가 사고 나고 몇 년 뒤부터 사고 당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뭐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당했다는 표현이 좀 저한테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내가 당했다고 말할 때마다 내 자신을 저는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피해자예요. 피해 의식만 갖게 되는. 저를 그렇게 스스로 정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물론 피해를 입은 거는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 뭐 결과가 제 몸에 다 남아 있지만 그러나
그 이후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신 너무나 많은 선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로 살고 싶지 않았고 또 실제 돌아보니 하나님 나를 피해자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 은혜 입은 자로 살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사고를 설명할 때 그냥 당했다는 표현보다는 만났다는 표현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뭐 이것도 만나긴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그냥 뭐 아무도 몰랐지만 저 혼자 만났다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세월이 더 많이 흐르고 나서 제가 만난 일이 헤어짐으로 결과가 이어졌구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 과거의 일을 아직까지 곱씹으며 괴로워하지 않는 그래서 그때 일이 오늘의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헤어짐의 상태로 살고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는데 뭐 주셨? 우리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잖아. 누가 선물 받았더니 야, 너 뭐 받았어? 이거 하잖아요. 네. 뭐 받았냐면요. 네. 생명 주셨고요. 네, 두 번째 삶을 주셨고 이 두 번째 삶에 남들이 사실은 그렇게 별로 부러워하지 않을 초반에는 더 그런 삶이었지만 첫 번째 삶에서 알지 못했던 아주 그 살아남음의 기쁨, 아주 깊은 기쁨들을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행복이라는 것의 어떤 강도와 빈도가 아주 이제 잦아지게 된 거죠. 깊은 행복이. 예를 들면 살아남아서 처음 마신 물 한 모금의 그 시원함을 알게 된 이후로 또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가 사실은 이게 진짜 너무 당연하지 않은 걸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매끼 우리 이제 주말마다 저희 오빠는 식구들까지 같이 토요일에 저녁을 먹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예전 같았으면 사실은 뭐 당연히 토요일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뭐 별일 아니지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 저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이거 당연하지 않거든요. 모두가 어떤 건강하게 지내고 있고 또 어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이 사소하지만 사실은 너무 중요한 행복을 느끼는 시간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쁨을 제가 알게 돼서 그리고 뭐 이렇게 대단하게 뭐 어떤 인생의 비밀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돌을 닦은 사람처럼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네, 아주 단순한 어떤 삶의 사실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딸,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안정감을 제가 누리고 살아요. 그래서 지선자매 옆에 붙어 있어야지. 해피엔딩이 끝자락에 이렇게 얹어가야지 막 이런 생각을 잠깐 얍삽하게 해봤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회복이 되고 나서 많은 과가 있는데 사회복지과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사고 전엔 유아교육과를 전공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사실은 세상에 이렇게 어려움을 난데없이 벼랑간 겪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제가 병원에서 또 보게 되면서 또 그 이후에 제가 홈페이지 만들고 제가 이제 제 이야기를 글로 나누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자기 이야기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상에 너무나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돌아보니 그 어려움을 겪는 중에 제 주변에 참 많은 자원들이 있었더라고요. 교회도 있었고 친구도 있었고 가족도 있었고 그걸 계속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자원들이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그게 원래 없는 사람들을 좀 같이 힘줄 수 있을까? 내가 가족은 아니지만 친구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이제 사회복지를 하게 된 거예요. 사회복지 이제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네 사회복지 공부할 수 있었고 네 이제 공부 마치고 근데 마쳤다는 말이 좀 사실 그러네. 아직도 공부하고 있고요. 가르치는 일과 네, 배우는 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20년 전에 네. 20년 전에 사고를 바라봤던 관점과 네. 지금 사고를 바라보는 관점이 엄청 변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고를 누구나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저도 동시에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일이 만났던 일이다. 반갑지 않았지만 만났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됐고, 물론 뭐 없었으면 더 좋았을 일이죠. 당연히 그건 그런데요. 어쨌든 그 일은 일어났고, 그러나 그 나쁜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 주신 것들에 대한 그것이 제가 그 귀함을 배우게 되어서 알게 되어서 그 사고 자체를 나쁜 일이다라고만 제가 말하지 않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나쁜 일인데 그 나쁜 일을 좋은 일이 될 수는 그냥 없어요. 축복으로 그렇죠? 이렇게 바꾸신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재앙이고 벌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그런 일들도 하나님은 이렇게 평안함을 주시고 예레미야 말씀처럼 우리에게 희망과 또 소망과 그 마음을 주시기 위한 일이었구나. 제가 그걸 이제 이 사고 이제 한참을 또 떨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면 네. 하나님 맞아요. 선물 주셨구나 그런 제가 생각이 성경을 들어요. 보면은요. 네. 하나님이 때때로 원치 않은 아픔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이 사고도 주시는데 정말로 주시려는 것은 축복이다. 네.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네, 있는 네.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으면 우리는 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 나쁜 일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꾸시고 반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지 네. 결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려운 시간을 일부러 허락하셨다? 저는 그 하나님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공부를 좋아해요? 아니에요. 그죠? 그래 얼굴을 찡그릴 정도면 좋아하는 척 해야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여기서 4년 어쨌거나 네. 사회복지과 했는데 네. 그냥 여기 있지. 네, 제가 말도 안 미국에서 통하는 대로. 있어요. 말 통해요? 말 안 통합니다. 여전히 안 통하고요. 이제 처음 가가지고 혼자 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적응하기 힘들었을 텐데. 네, 뭐 끝까지 적응했다고 말하기 좀 뭐한데요. 아무튼 몇 년 있었어요, 미국에? 횟수로는 11년가 되게 있었어요. 오래 계셨네. 오, 해도 안 돼서 온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러면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치시고 네, 네, 이렇게 오신 거죠? 석사하고 박사 마치고 그렇게 돌아왔어요. 아니,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을 봐야 돼 이런 마음도 있고 네, 아, 나 힘든데 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도 있고 네, 네. 어느 쪽이에요? 뭐 처음부터 제가 박사가 돼야지 막 이러고 간 건 그렇잖아요. 아니었어요. 네. 그리고 그냥 이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다가 공부를 또 지원해 주시는 오늘의 교회를 만나면서 제가 장학금을 받게 됐고 또 공부를 하겠다고 너무나 여러 군데에서 뭐 들으시는 분들이 기억을 하시든 못하시든 저는 너무 많은 말을 이미 뱉었고 그래서 가서 힘든데 이거를 내가 중단하기에는 제가 그동안 뱉은 말들이 제 인생의 어떤 많은 말들이 부정한 제 삶으로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삶에 대해서. 그래서 꾸역꾸역 한 날도 참 많았고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끝까지 왔어요.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였었어요? 언어의 문제가 사실은 네 제일 어렵고 근데 그 단순히 언어라고 말하기에는 네, 그 모든 과정이 이제 계속 눈치를 보게 되는 상황들 그리고 내가 이 나라에서 말이 통하고 우리가 말이 사실 통해도 여기 안에서도 읽어야 될 많은 네
뉘앙스와 눈치와 느낌과 네. 그 다른 뭔가 색깔이 다른. 네. 저 아는 친구는 계속 시애틀을 가야 되는데 시어터를 가르쳐갖고 극장 앞을 몇 번을 돌았다는 얘기를 제가 너무 슬프네요. 너무 그게 단어 하나 별로 차이 안 나는데 얘는 시애틀을 가려고 계속 시애틀이라는데 시애터인 줄 알고 극장 앞으로 계속 얘기해서 갔다 그랬거든요. 네. 그런 단어 하나도 사실은 별거 아니지만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그냥 제가 막 되게 대단하게 훌륭하게 잘한 학생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꼭 해야 될 것은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래도 네, 힘 주셨어요. 그래서 11년을 네, 그래서 마칠 수 있게 해주셨고, 네, 뭐 뛰어난 학생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유 잘 마쳤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는 학생으로 어려운 끝났어요. 중에 네, 이렇게 힘들면 연애도 하잖아요. 네, 연애 안 했어요? 그게 참 있었으면 공부를 안 했었을까. 연애 너무 하고 싶었죠. 그죠? 네, 네. 너무 하고 싶었죠. 왜냐면 숨통이 필요하니까. 네. 네. 그럼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그냥 하나님만 만난다고 그게 잘 안 되는 게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교회 가면 오빠들도 많고. 네, 네. 네, 아. 뭐 이래저래 뭐 관심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고, 아, 네, 예, 예. 그랬는데 연애는 잘 안 됐어요. 제가 아, 근데 그래요? 사고 전에도 원래 연애를 잘 못하던 사람이어서, 네, 그냥 진짜 제가 재미없게 살았구나. 아니요, 늘 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으나 있는데? 시도도 아주 적극적으로 했고 네? 열심히 했지만 응? 늘 뭐가 잘 되지 않았어요. 어. 아직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까지. 그러면 살짝 얘기한 김에 네. 지금은 어때요? 결혼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네. 뭐 결혼해 이렇게 혼자 사는 거 행복한데 요새는 35 넘으면 네. 혼자 사는 거에 익숙해서 네. 결혼에 대해서 그렇죠. 생각들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어때요? 저는 한 40 좀 넘어서 초반까지는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안 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안 주시면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시면 어떡하지? 지금 너무 편안하고 좋은데? 좋은데. 그런 생각. 그러니까 여자들이 40이 넘으면서는 뭐 결혼해야 돼? 지금 내 생활이 너무 잘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고 돈을 벌어서 그래요. 그런가요? 네. 그냥 제가 지금 뭐, 부모님, 이제 엄마, 아빠하고 셋이 같이 사는데 평일은 이제 포항에 있다가 네. 주말에 3인 1조로 살다 사는 보니 삶이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이에요, 네. 지금. 아깝다. 선생님 시집 가는 거 봐야 되는데 옆에서 소개를 해주셔야지. 내 주위에는 지금 하나 남은 거 주병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힘든 미국 유학 시절에 네. 잊지 못할 큰 도전을 하신 일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그 이 얘기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안 할 수가 없는 참 너무너무 오래 울거먹는 이야기인데요. 예, 예. 네. 울고도 네.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국물이 건 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네. 참 너무 감사한 경험을 네. 하게 됐고요. 제가 그 하루 동안의 일들이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참 배울 레슨이 있어요. 그날에. 제가 푸르메 재단이라고 하는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위해서 재활병원을 짓고자 시작한 재단의 홍보대사를 지금 17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제 18년째네요. 근데 그 재단이 하는 일을 알리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이제 제가 그때 공부하고 있었던 뉴욕시에서 하는 마라톤 대회에 다른 장애인 마라토너들과 그 마라톤에 참가를 하게 됐다고 그냥 뉴욕에 있으니 같이 한번 참여하겠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왜 안 하겠어요? 그래서 재밌어 보였어요. 재밌어 네, 보였어요? 그냥 너무 전 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재밌어 보여서 하겠다고 했는데 오리지널 마라톤. 네, 40km 풀코스 넘는데도 마라톤을 네. 그냥 이런 기회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네. 근데 이제 날짜가 다가오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자꾸
훈련을 하고 있냐고 물어보는 그쵸. 거여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냐고. 그냥 가서 뛰는 줄 알고. 네, 그냥 운동화 신고 나가면 되는 줄 네, 알았어요. 그랬더니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가서 동네를 좀 이제 뛰어보고? 뛰어보니까 네. 제가 이제 8km 이상 갈 수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제 8km도 많이 달린 네, 거예요. 많이 됐지. 나의 한계는 8km구나 네. 이제 생각을 하고 응? 이제 교통카드를 챙겨 넣었죠. 이제 8km 걷다가 어떤 지점에서 저는 지하철을 타겠다. 그래서 이미 출발할 때 이제 헤어진 인사를 다 하고 네, 다시 못 볼 것이다 오늘. 오늘 집에 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작할 때 사진 찍으면 뭐 홍보 대사로서의 역할은 했다.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됐는데 그때 함께 참가했었던 장애를 가진 마라토너들 중에 응? 김황태 씨라고 저랑 그 화상-전문병원의 중환자실 동기 오빠가 있어요. 어머. 음. 오, 만났어요. 네, 그 오빠가 거의 2달 가까이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이제 뭐 얼굴은 몰랐죠. 누워만 있으니까 사실. 근데 오빠 그 김황태라는 오빠가 있고 제가 하도 목소리가 작으니까 그 오빠가 제가 간호사님을 부를 때 저 대신 불러줬어요. 네, 저 대신 여기서 사람 간호사님의 지선이죠. 간호사님 필요하대요. 이거 해주신 그걸 분입니다. 해줬어요. 그래서 네. 너무 고마운 사람이다라고 네. 했는데 그 오빠는 이제 일하는 도중에 전기여상을 양팔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건강한 2다리로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말 3시간 안에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는 응. 마라토너로 살고 있었고 이제 그 대회에 같이 참가를 한 거예요. 근데 오빠가 계속 저한테 러닝메이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저는 뭐 훈련도 안 한 사람이고 이 오빠가 언제 뉴욕에 와서 또 뛰어보겠다. 오빠 왔으니 기록을 내시라. 제발 가시라. 막 이제 결국은 설득해서 이제 오빠가 가면서 저한테 지선아 할 수 있어. 중환자실 때보다 힘들지 않을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이제 계속 제가 힘든 순간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포기할 만큼 중환자실 때보다 힘든 일인가? 아닌가? 뭐 이 생각을 계속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8km를 이제 저의 한계 지점을 지나면서 그래 중환자실 때만큼은 힘들지 않지. 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냥 꾸역꾸역 가게 됐고 그렇게 이제 한 20km 지점을 지나서부터 이제 그땐 진짜 이제 통증 그야말로 이제 통증이 시작이 됐는데 또 그때는 진짜 인생이 왜 사람들이 마라톤 같다고 말했었나 그것의 어떤 또 다른 의미를 제가 그때 알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잘 모르는 게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누구 하나 저에게 그만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준 사람 하나 없고 네, 모르는 결정해야 사람들 돼. 네 그리고 막 거의 다 왔다고 막 거짓말로 막 그러게 아직도 10몇 킬로 가야 되는데 좀 힘내라는 의미로 네 그런 거지. 그렇게 막 응원을 하시는 그 가운데 그냥 참 그 말이 참 그게 참 닮았다. 그렇지만 어디서 그만둬야 될지 이미 이제 20몇 킬로를 왔기 때문에 더 쉽게 그만두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마음의 결정이 나지 않으니 그러면 그냥 다음 발자국이 디뎌지지 않을 때 그럼 그때가 이제 그만두는 시점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가던 중에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에 진짜 하나님 보내신 사람을 만나게 된 거죠. 어떻게? 그때는 해도 지고 길에 응원한 사람도 이제 거의 없는 상태에 네, 한국 여자분이 노란 피켓을 들고 있다가 저를 그렇게 다리를 질질 끌고 오는 저를 보고 이지선 화이팅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노란 피켓 안에 이지선 화이팅, 푸르메 재단 화이팅이라는 그 피켓을 만들고 그냥 저도 처음 만난 분이에요 그날. 근데 그분이 제가 마라톤에 참가한다는 기사 하나를 보게 됐고 저를 응원하고 싶어서 거기 서서 몇 시간을 저를 기다린 거예요. 네. 중간에 전철 탔으면 못 아이고, 만나는 못 거. 만났죠. 그 사람은 계속 거기 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랑 약속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은 대회가 끝나가고 빠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기다려준 그 마음이
나도 내가 여기까지 올 거라는 걸 나도 몰랐던 일인데 그분이 기다려준 마음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는 그만두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의 그 응원을 받고 다시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다른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진짜 이게 진짜 간증이에요. 그 나머지 7km를 완전히 새로운 다리가 된 것처럼 막 앞으로 쭉쭉 내딛는 다리를 저도 막 너무 신기하게 보면서 나도 저분처럼 살아야지. 그 생각을 계속했어요. 그렇죠. 한마디의 그 격려와 응원이. 전혀 모르는 완전한 타인, 지금도 이름 모르는 그분, 그 응원이 사진 한 장 남아있는데 그분의 응원이 나머지 7km를 저를 완주할 수 있게 하는 새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떤 시점에서 끝까지 갈 수 있게 한 분을 세워놓으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느낌으로 혹시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하나님 보내신 진짜 선물이에요. 지금 너무 놀랍도록 지나고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하나님 보내셨어요. 목사님 마라톤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안 해보셨어요? 안 해봤어. 제일 많이 뛰신 게 얼마나 뛰셨어요? 글쎄요. 100km 뛰어본 적이 없었어요. 체력장 하고 나서 한 번도 안 뛰어보셨죠? 네, 그렇죠. 근데 몇 시간 걸어는 봤지만 저 긴 시간을 하면서 그럼 얼마 만에 들어온 거예요? 최종 기록이 7시간 22분 26초. 뒤에 누구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조금 있었어요? 70대 어르신 좀 있었어요. 꼴찌는 아니셨네. 그렇지만 거의 꼴찌나 다름없는 이제 그 마라톤이 8시간까지 오픈을 하기로 되어 있는 마라톤인데 끝나기 거의 이제 거의 직전에 들어와서 사진을 남길 수 있었죠. 근데 아마 이 방송을 그 응원하셨던 그분이 보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보셨으면 좋겠어요. 보실 것 같아요. 자, 푸름의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역들도 하고 계시지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4년 전부터 이제 우리 이성민 집사님과 아이들 우리 이제 션 오빠와 이영표 전 국가대표 축구 선수 그리고 송은이 언니와 함께 세움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수감자 자녀들을 돕는 단체를 이제 함께 연계해서 그 아이들을 만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과 만나서 소풍도 가고 공연도 보러 우리 집사님 후배들의 재미난 공연 가면 또 집사님 맛있는 밥 사주시고 저는 사실은 초반에는 나도 연예인 만나러 나간다. 아이들과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리고 그냥 청소년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막 그거를 막 좋아하는 마음들을 엄청 표현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는 게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나? 이런저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있음에도 그래도 우리가 참 매달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러 갔었어요. 서로 서먹서먹한데 참 오래 만났어요. 네네. 근데 그러면서 정이 쌓인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해 연말에 아이가 너무 진짜 조용했던 정말 사춘기를 보내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이 시를 써왔는데 우리가 처음 만나던 그때는 그 따뜻했던 그 계절이 시작되는 봄에 마치 우리 사이가 이제 겨울같이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서 진짜 겨울이 되고 났더니 우리 사이가 이제 여름과 같이 뜨거워졌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쳤던 마음이 그냥 활짝 열린 거죠. 막 울었잖아요. 이 글씨를 들으면서. 그래서 그래 우리가 서로 사랑했고 사랑받았다. 이거면 충분히 우리가 이 시간 함께한 것의 의미로 충분하다. 그 세움의 이런
그 후원하고 마음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늘 하는 이제 중요한 문구가 기대 어깨가 되어달라. 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간직한 아이들에게 그냥 나의 이름을 알고 있고 내 얼굴을 알고 있는 어떤 어른, 잘 지내고 있는 어른 한 명, 내가 진짜 어려움이 생기면 연락할 수 있는 어른 한 명을 내가 알고 있다. 그 든든함. 그걸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셨죠? 네. 그래서 우리 같이 하다가 지금은 저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뜸해졌는데 이지선 자매는 지금 거의 거기 직원입니다. 네, 비상근 직원처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화상 환자들을 위한 것도 지금 계속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한림화상재단 제가 있었던 병원에서 만든 한림화상재단에서도 홍보대사 하고 있고 거기 연구도 같이 좀 하고 있고 있어요? 네, 거긴 자문도 얼마나 하고 됐어요? 있고 그 재단 시작한 게 2004년, 5년 그때쯤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책도 또 냈잖아요. 네. 작가로 책 산 지가 제목이? 더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책 제목이 네. 꽤 괜찮은 해피엔딩 네. 이런 책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은 지선아 사랑해. 네. 그 두 번째 책을 발간하시면서 네. 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으셨는지. 네. 지선아 사랑에는 사실 많은 분들의 손에 갔는데 그게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읽으면서 눈물이 나서 뭐 끝까지 읽지 못했다는 분들도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 꽤 괜찮은 해피엔딩은 이미 정해져 있는 우리 인생에 꽤 괜찮은 해피엔딩을 제가 보고 있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울지 않고 이 책을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도록 제 인생이 그렇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고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재미있게 읽어주셨으면 그리고 지선아 사랑해를 읽으시면서는 이 사람 대단하다. 어떤 나와 좀 다른 어떤 특별한 무슨 은혜가 있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졌다면 사실 실상에 저는 아주 평범한 물론 아주 평범하지 않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제 일상의 실상은 아주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이런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들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말로 다 하지 못한 어떤 일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에 좀 내 삶에도 이런 선물들이 이게 저 사람이 대단해서 이 일들을 지나온 게 아니구나. 나도 지금 지난 이 나쁜 일들과 잘 헤어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주셨으면. 꽤 괜찮은 해피엔딩 그 책을 읽으면은요. 네. 굉장히 막 행복해질 것 같은 그랬으면 행복 좋겠어요. 바이러스가 전염될 것 그런 같은 표현이 그런 어울릴지 느낌이. 모르지만 따뜻한 목도리를 감싸는 것 같은 느낌? 예. 괜찮았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그래도 스트레스가 있을 텐데 네. 왜냐하면은 뭐 지금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전부 남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거라면 나를 위한 시간은 어떻게 보낼까? 저는 친구들과 만나서 수다 떨고 네.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남 욕도 좀 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평범하다니까 저 정말 시원하죠. 그러면서, 그러고 나면 네. 가장 친한 친구들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똑같구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저에게는 제일 그 스트레스가 이제 해소되는 시간인 것 같고요. 네. 자, 현재 건강 상태는 좀 어떠신가요? 네, 저는 아픈 데는 없고요, 이제는. 네, 그리고 수술도 사실은 계속 좀 받아왔었는데, 계속 받고 네, 지금은 이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괜찮지 않아요? 너무 그냥 제가 좀 불편해서 계속 수술을 받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불편한 데는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서 참 지선이는 예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거든요. 응. 참 예쁜 친구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마음도 그렇고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그냥 보면 아 나는 저 친구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는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혼자 있으면서 울어본 적 있죠. 언제? 어제? 막 이래. 어제도 물어봤어요. 네. 뭐 있죠. 당연히 있고요. 어떨 때 제일 속상하고 마음 아파요? 뭐 혼자 지내는 시간이 썩 여전히 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뭐 포항에 그렇게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아, 참 싫다. 뭐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 뭐 그렇기도 하고 또 물론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지나온 일들을 지금 이야기할 때는 저도 아 이제 하나님이 하셨던 것도 해석이 되고 이해가 돼서 이렇게 편안하게 어쩌면 이야기하지만 정말 어떤 그런 일 중간에 있으면 저도 똑같이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은 어떻게 풀어가실 건가요? 나의 이 울부짖음은 또 언제 이게 응답되는 건가요? 이렇게 뭐 올 때 있죠. 지금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 네. 친구들, 네. 그러니까 삶에 찌들어서 힘들어서 우울증에 있고 네, 뭐 네. 공황장애나 이런 친구들이 만약에 앞에 있다면 어떤 얘기 해주고 싶어요? 지금도 이제 학교에 그런 학생들이 찾아와서 이야기 이제 나누는데 제가 붙들었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당하고 만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기셨다고 이미 해피엔딩이 예정된 이 삶 앞에서 우리가 그게 참 제일 무섭더라고요. 제가 아플 때 혹은 힘들 때 이게 끝이 없을까 봐 그냥 이 상태로 이렇게 끝날까 봐 새드 엔딩이 될까 봐 그냥 그게 제일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오늘을 견디기가 조금 더 쉽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힘들 때 마음 먹었던 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고민이 이미 이제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고 계획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으며 그러면서 그냥 저는 저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정말 선물로 주어진 내가 어제 뭐를 잘해서도 아니고 착하게 살아서도 아니고 그냥 오늘 주어졌어요. 오늘 아침이. 그래서 그냥 이 하루를 잘 살자. 그래서 그냥 복잡한 생각 하지 말자고 그냥 학생들한테 그냥 오늘 주어진 이 선물 같은 하루 또 살아낸 것, 또 살아낼 것 그것에만 집중하자. 그냥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것으로 충분하다. 오늘을 사는 인생이니까 네. 오늘의 최선을 다하면 또 내일은 더 복될 것이고 우리 지선자매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세요. 그냥 작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냥 대단한 일보다 지금처럼 그냥 작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그 작은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저의 그 작은 목소리를 들어주셨던 것처럼 또 제 주변에서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제 작은 목소리를 지나치지 않았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작은 콩황 쪽도 나눠 먹는 남자친구가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있으면 꼭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실지 모르지만 알백 돌아오겠습니다. 10년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이지선 자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욥의 고백인데요.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그의 뜻은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능히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우리 지선자매 통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작정하신 놀라운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내
보여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정말로 너무 궁금한 게, 저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실까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이 마침표 찍으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